하나님 창조의 말씀 8장 5절부터 볼게요. 한 절 전부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부분 5절 이 부분을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서 5절에 보면은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상고를 하고 이어서 이제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그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그달 1일이라고 했을 때는 초하루예요.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 말로는 하면 에하드 욤 그랬는데 에하드 욤이라는 말이 창세기 첫째 날 할 때 에하드 욤이에요. 그래서 이 에하드 욤은 빛창조의 날이죠. 그래서 빛창조의 날은 기본이 되는 날이에요. 창조 1일부터 6일까지 창조의 그 날들이 그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마다 무엇을 창조하고 무엇을 창조했는데 첫째 날 하면은 에하드 욤은 그냥 첫째 날 1일에는 빛창조하고 2일에는 뭐 궁창 이렇게 물이 나눠지는 거를 창조하고 이제 그렇게 창조했지만 그 1일은 특히 그 에하드 욤은 특별히 그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빛창조인데 거기서 산들의 봉우리라고 그랬어요. 산들의 봉우리 그랬는데 이 말은 산은 이제 하르고 봉우리는 로쉬예요. 로쉬. 그래서 이 로쉬는 우두머리 그리고 최고 그리고 처음 근원 시작. 자, 지금 위라는 뜻이 있고 장자라는 뜻도 있어요. 장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봉우리라고 했더니 산이니까 뭐 봉우리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는 자연스러운데 근데 이 로시라는 말이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뜻들을 쭉 보면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현들의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설명할 때
그 쓰여지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우리라는 것은 이제 산들의 봉우리. 이 산들은 또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니까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머리잖아요. 여기 머리. 그리고 그분은 첫 아들이시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아들로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 성도를 예수 안에서 아들 삼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장자라는 말은 이제 아들이죠. 특히 이제 첫 아들. 근데 첫 아들은 특히 맏아들은 제물로 쓰여지기 위해서 이제 장자라는 그 맏아들을 말하는 거거든. 이거는 짐승으로 말하면 초태생이에요. 초태생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자, 어떻든 이러한 단어는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당연히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제 물이 다 이제 홍수가 나서 이제 온 그 지구를 다 덮었죠. 천하 모든 산들을 다 덮었다가 이제 처음에 아라랏산에 이제 머무를 때 이제 아직 머무르지는 않았지만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이게 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산이라 할 때 그 전에도 산이 나와요. 7장 19절에는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그랬죠. 여기서는 천하의 높은 산, 높은 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높은 산 하면은 이게 이제 가보와 하르예요. 산은 이제 하르고 요 가보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높은 산 하면 요거는 교만한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이제 산. 그러니까 산 하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교회를 이제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인간의 그 교만함. 이게 이제 죄의 그 근원이 되는 거예요. 교만. 탐욕과의 교만은 죄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를 높이는 삶이에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한치의 주저 없이 언제나 그러니까는 시도 때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삶,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죄죠. 이걸 다 심판하는 거예요. 높은 산을 다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하면 이 산의 봉우리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런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산들이 다 덮였다가 이제 물이 감해지니까는 그 높은 산에 봉우리가 보였다. 이게 지금 아라랏산이거든요. 아라랏산. 이렇게 저주받은 뱀.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8장 6절에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 그 방주에 지은 창을 놓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에서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또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까마귀를 왜 내어보내고 또 비둘기를 내어보냈는가를 오늘 제 주제로 상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40일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그 7월 곧 그달 이제 4절에 보면 그달 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여기까지 그 방주가 이제 물에서 있었던 기간을 갖다가 쭉 제가 적었어요. 요거 내 중간에 적었는데 여기까지 그걸 보니까는 이제 도표를 여러분에게 보면은 이제 잘 알 수 있어요. 노아 600세 2월 17일 이제 그 노아의 식구와 모든 짐승이 다 승선을 해요. 요게 이제 창세기 7장 11절이에요. 그래서 승선 그리고 150일을 창일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지구를 완전히 덮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약 40일을 비가 내렸다 그랬죠. 비가 내리고 그리고 기품의 샘이 터지고 그리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150일을 창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물이 감해졌는데 이거를 이제 쭉 봐요. 제가 이제 그걸 다 일일이 여기 적질 않는데 150일이 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150일이 물이 감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이제 다 이제 감하고 여기 이제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리고 머물었어도 물이 완전히 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뭐 물과 흙이 이렇게 막 이제 진흙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여기가 이제 나중에 요 지점이 7월 17일이에요. 자, 7월 17일. 자, 이게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머문 때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8장 14절에 보면은 601세. 그러니까 노아가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난 601세 때 2월 27일 2월 27일 자,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이게 하선이거든요. 이제 모든 데 짐승도 나오고 이제 노아 식구도 나오고 들어갈 때부터 하선할 때까지가 쭉 보니까는 1년하고 17일부터 27일이니까는 1년 열흘을 이제 방주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방주의 기간이 잘 모르는 사람들 40일 동안 있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40일 동안 비가 오고
그리고 물이 150일 창이라고 물이 또 줄어든 게 150일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땅이 말아서 디딜 정도가 될 때까지 이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전체를 보면 1년이에요. 1년. 1년 이제 10일 정확하게는 1년 10일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두어야 할 거고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왜 내어보냈어요? 까마귀가 물이 이제 다 말랐는가를 알아보라고 까마귀를 내보낸 거예요. 근데 까마귀는 날아가더니 소식이 없어. 항차사가 된 거예요. 날아가더니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어보냈어요. 자, 비둘기를 내어보냈는데 비둘기를 처음에 내어보내고 두 번째 날 잎사귀를 물어봤고 세 번째 날에는 날아가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내용은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별 뜻 없이 이제 이렇게 보는데 자 근데 까마귀라는 말이 그 재미난 게 까마귀가 이제 자, 까마귀를 오레부라고 그래요. 오레부인데 이거는 갈까마귀예요. 갈까마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게 갈까마귀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갈까마귀는 까마귀가 다 어둡잖아요. 근데 갈까마귀가 까마귀예요. 갈까마귀라는 게 까마귀 종류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갈까마귀라 해요. 왜 그러냐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갈까마귀라는 우리말로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오레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라부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아라부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해가 지다. 그리고 멀리 떠나다. 자,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 방황하다. 방황하다. 그리고 저녁이 되다.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아라부라는 이런 뜻에서 이 오레부라는 말이 왔는데 이게 까마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깊이 이제 생각을 해본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28장 11절 찾지 말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게 내용을 보면 알아요. 창세기 28장 11절에는 야곱이 아버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냥 집을 떠나죠. 집을 떠나요. 근데 내가 그 부분을 보면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1절. 자, 거기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거기서 해가 진지라 그런 말이 나오죠. 해가 지다. 자, 그러면 해가 지다라는 말이 있을 뿐 아니라 32장 31절에는 야곱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에 자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32장 31절.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찾아보셨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네. 그러면 자, 다른 건 아니고 일단 야곱이 이래요. 야곱이 아버지를 떠날 때 해가 지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때는 해가 돋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이건 제가 갑자기 창세기를 제가 이거 이제 나중에 공부할 내용인데 사실은 그 전에 제가 강론할 때 이거를 했어요. 이게 생각이 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해가 지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해가 지다잖아요. 까마귀의 이름이 해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멀리 떠났다, 방황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는, 아버지를 떠난 야곱이 아버지를 떠난 것은 이건 뭘 말하냐면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생각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해가 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해가 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까마귀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은 그냥 이게 그 땅이 감했는가 저주가 물러갔는가 이거 알아보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실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이 까마귀들은 사실 이게 재물로 보면 이거 부정한 거예요. 재물이 될 수 없는 것들이고 비둘기는 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거죠. 정결한 거. 그래서 까마귀는 사실은 저주가 물러간 소식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방주에다가 노아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자면 제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우리 인생은 우리의 그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해다 저녁이 되고 밤을 맞이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삶은? 근데 성경의 우리 성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저녁이 되는 거예요. 저녁. 이게 태어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어디로 가요? 밤으로 가요.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고 뭘로 가요? 낮으로 가요. 자,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아침을 맞이해서 낮으로 가고 이게 이제 저녁을 맞이해 가지고 밤으로 가죠. 이게 모든 인생의 그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저녁으로 시작해 가지고 아침으로 가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아침은 이제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태어나면은 낮을 향해 가요. 낮. 그래가지고 자기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해가 어떻게 돼요? 해가 진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해가 져요. 해가 지면은 인생의 저녁 때가 되면 인생, 이게 황혼기거든요. 한마디로 인생으로 말하면 황혼기가 되면은 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뭐 사회에서 성공을 했던,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드냈든지 어떠한 인생도 다 저녁 이 황혼기가 되면은 인생의 그 허무함, 쓸쓸함, 뭐 돈이 없어서 뭐 그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또 명예가 있어도 다 허무함을 느껴. 그리고는 밤으로 가는 거예요. 밤으로 가는 거는 뭐예요? 결국 인생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예요. 태어나는 것이 저녁이에요. 이거는 죄예요, 죄. 네. 이거는 죄의 결론이죠. 근데 인생은 자기 자신이 그냥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일해요. 아주 한낮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다 저녁을 맞이해요. 근데 인생은 우리의 그 성도의 삶의 스타일은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요. 저녁으로부터. 그러니까 뭐부터? 죄부터 시작해요. 즉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는 결국 죄의 밤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맞이해요? 이제 아침을 맞이해요. 해가 돋는 아침을 맞이하고 낮의 세계. 이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그 시련과 역경의 그 시험과 고난의 밤을 지내고 이제 아침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날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렇죠? 아시죠? 저녁이 되며 창세기 한번 날마다 1장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세요.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8절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이는 둘째 날이니라.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창조는 구속이거든요. 구속하는 우리 인생의 그 패턴은 뭐냐면 저녁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모든 인생은 이 길을 가는데 성도는 정반대의 길을 가요. 그래서 이게 해가 지는 거와 해가 돋는 거, 이거 괜히 이걸 왜 기록했어요? 이거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왜 까마귀를 이제 그렇게 이제 보냈느냐? 까마귀는 부정한 그 이제 날짐승이죠. 이거는 그 지구를 다 홍수로 덮으니까 시체들이 둥둥 떠다닐 거예요. 뭐 사람 시체도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 다 죽었으니까 짐승들이 둥둥 떠다니. 그러니까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짐승 뜯어먹고 살 수 있으니까는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까마귀를 내보내니까는 머물 곳이 없어서 거기 보니까는 이제 나라 왕래가 하였더라. 예,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고 이제 그런 말을 비둘기가요? 하죠. 비둘기 9절에. 근데 이제 그 지금 저 왕래하였다라는 말도 지금 제가 넘어갈 뻔했는데 나라 왕래하였다 그런 말이 있죠. 7절이죠. 7절에 보면 나라 왕래하였다. 이게 뭐냐면 야차 슈부예요. 야차 슈부. 그러면 야차는 나가다, 떠나다, 도망가다. 이런 말이 두 개가 나오고 지금 이게 까마귀죠. 요거는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나가다, 떠나다, 도망하다. 그리고 떨어지다. 떨어지다가 있고 실패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도망가다 그리고 나가다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차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슈부는 돌아가다 이제 되돌아가다 그리고 물러나가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보면은 도망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거기에 사전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되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는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죠. 돌아왔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되돌아가다라는 말이 없어요. 슈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뜻이 시작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이 말이 쓰였는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말을 이제 비롯해서 보면은 이제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다. 까마귀는 어둠을 상징하고 어둠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자기 곳으로 간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 5장 8절로 9절까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 이게 착함이라는 말은 이제 선이라는 뜻이고 모든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 이건 진리예요. 진리. 자, 이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빛의 세계로 이제 나아간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비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까마귀는 그런 뜻이고
그러면 비둘기는 까마귀는 오래부고 비둘기는 이게 그 히브리 말로 요나예요. 요나. 요나는 잘 알다시피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 알죠? 네, 그렇죠. 그 요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예요. 이름이 요나인데 그게 바로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 요나예요. 그럼 비둘기라는 거는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비둘기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날짐승이죠. 선지자를 상징하는 날짐승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날아다니는 이제 조류죠. 조류인데 조류는 하늘과 땅을 어때요? 그렇죠. 오가는 거죠. 비둘기는 물론 다른 새들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그 이제 말씀을 땅으로 전달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 나비인데 이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자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주어서 그 말씀을 땅에 전달하는. 그러니까 요나라는 말이 비둘기라는 말인데 선지자 요나가 이제 비둘기가 선지자를 상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류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것이 뭐냐면 중보자예요. 저 하늘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에 대한 참 선지자는 예수가 참 선지자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자죠. 상징적 인물이죠. 선지자는 이거는 이제 요나 선지자인데 선지자라는 말이 또 무슨 이 단어가 뭐냐면 말라크예요. 말라크. 근데 여러분 말라크라는 말이 그 선지자가 있죠. 말라기 선지자. 그게 이 사람은 또 어떤 선지자냐면은 선지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말라기거든요. 말라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가 말라크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예요. 뭐 어렵나요?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렵죠. 이거는 비둘기라는 이름이고 이거는 선지자라는 이름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선지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고 이거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예요. 각각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나비라는 걸 예언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는 자, 예언자. 자, 그러니까 비둘기를 보냈다라는 뜻이 바로 그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 보냈더니 돌아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내니까 입에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내니까는 이제 안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무슨 뜻이, 도대체 뭐 이렇게 뭐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는 세 번, 3일, 세 번째, 3년 된 숫소, 이거는 다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 3이라는 거는 하늘의 숫자고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둘기가 안 돌아왔다는 거는 이제 너희들 다 뭐했다? 부활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방주는 이 방주 안이 사실은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방주문을 열고 나오는 거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방주는 광야예요. 여기에는 부정한 것이 있고 그리고 정결한 것이 같이 있잖아요. 방주에. 왜 방주가 하나님 나라인데 왜 저 부정한 것까지 왜 들어왔는가? 그렇죠. 부정한 것은 쌍으로 들어가고 정결한 거는 7씩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왜 정결한 것만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정결한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광야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곳이 바로 방주, 즉 광야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들어갔다는 거는 지금 성도가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육체를 갖고 이게 교회예요. 광야가 바로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아직까지 육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소욕이 여기서 죽고 영의 소욕, 즉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영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부정한 것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나오면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이런 도식이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이 되죠. 이거 그냥 마음대로 내가 뜻으로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조금 더 거기 저 요나하고 선지자 말라크 그 예수를 그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명칭을 해서 같은 뜻 아닌가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 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생들에게 전달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거든요. 예수가 하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수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예수를 증거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거를 그 히브리 말로는 말라크예요. 선지자라는 말이 말라크예요. 말라크. 이게 말라기 선지자인데 이걸 헬라 말로 하면은 이거는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는 뭐냐면은 이거는 천사예요. 천사.
엔젤이라 이제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하는데 앙겔로스. 헬라 말로는 앙겔로스라고 해요. 그러면 천사는 사실은 이 말라크가 바로 이걸 갖다가 여기도 이거 말라크가 천사라는 뜻, 그리고 사자, 사신,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뭐야 이게, 우리는 천사라고 그러면 개념을 착한 어떤 존재, 영적 존재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의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사신은 마찬가지예요. 사절단 마찬가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말라키예요. 근데 그걸 헬라 말로 하면 천사, 앙겔로스라는데 이걸 우리는 천사로만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사신, 사자,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천사보다 우월하신 이제 예수를 증거할 때 천사의 존재를 제가 히브리서에서 지금 공부하고, 지금이 아니라 벌써 이제 다 공부했는데 2장인가 3장이 거기에 나오는데 천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제 공부했는데 이 천사는 다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게 바로 신약에는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사도가 선지자와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 이거는 제가 히브리서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또 설명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거를 참조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존재는 무슨 존재냐면 지금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또 다른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천사예요. 영적인,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인생, 그게 천사예요. 그럼 나만 천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소욕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천사예요. 이게 뭐냐면, 이 천사가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천사가 아니었는데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때는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다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니까는 다 사도가 됐어요. 사도가 바로 선지자고, 이게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입혀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 이게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새 감람나무 잎이라는 말이 있죠. 요것도 이제 좀 단어를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요것만 이렇게 새 감람나무 잎. 새, 이게 짜이트예요. 짜이트고, 타라프, 그리고 알레. 이제 세 단어인데, 그냥 여기 감람나무는 감람류. 감람류는 성전에 등이 있죠. 등대가 있는데 거기에 등잔에 감람나무 기름이 거기에 항상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1년 내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불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성전 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제사장들이 자기 순찰을 따라서 계속 그걸 갈아주고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 이제 기름을 상징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감람나무 하면 이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이제 메시아, 그리고 새라고 하는 이거는 결국 예수는 이제 양식으로 왔어요. 양식. 즉 말씀으로 이제 오신 분이에요. 영으로 왔다는 거는 영이요 말씀이라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은 이제 양식이거든요. 메시아는. 그러니까 새 양식, 새로운 양식. 자, 이런 뜻을 이제 다 이제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물이 거치다라는 말의 뜻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13절에 나오네요. 13절에 물이 거쳤다.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 되겠네. 그래서 3일이 지난 다음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비둘기가 처음에는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왔을 때는 감람나무 잎을 가져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역사적 사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들이 오늘도 8장 12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 13절부터 이제 공부하도록,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가지고.